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 자막을 보며 함께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에 깊이 내가 젖어들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읽을 때에 깨달아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겨 깨닫게 될 때에 진정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생수의 그 샘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와서 건널 수 없는 큰 깊은 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이 닿는 곳에 양가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사랑과 생명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교회 밖을 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에스더 4장과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승리한 유다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마다도 무너지고 참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페르시아 그 바사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살던 곳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경으로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가 에스더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아하스로 때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하만이란 자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공포한 겁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공식 조서였으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만은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찾아와서 야,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왜? 하만이 가는 길에 절하지 않는 그를 보고 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밝힌 걸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나라의 질서를 거스리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이유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각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유독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사울에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거기서 남은 몇 사람들이 이어서 지금 족속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또 누구냐? 기스의 후손이라고 했으니 사울 왕의 후손인 겁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이 대결이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강직한 신앙이 결국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함께 끌어안고 애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란을 당했냐며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특히 사사시대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자꾸만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너 삼손 좀 잡아라. 그 예를 먹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동원되어서 삼손을 포위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십시오.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수십 년을 그렇게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엔게디 숲으로 그렇게 피해가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의 안에서는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생각되자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안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가드 왕이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하고 싶은 전쟁의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려고 가던 중에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장수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마음이 바뀌면 이건 우리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꾸 반대하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잠시 시글랏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살던 곳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니까 함께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고 아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 아내들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을 하면서 그때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이 흘러가다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400명, 600명이 함께 간다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처 얼마나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수용했던 사람들인데 자기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보고 다윗이 문제라고,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혀도 둔한 사람인데 이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극구 반대하는데 하나님은 또 극구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노예 생활로 지치고 힘들며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그 수십만 되는 그 노동력을 그냥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이것들이 몸이 편안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네. 똑같은 노동 조건에서 더 많은 벽돌을 굽도록 하면서 그렇게 생산량을 내지 못하면 매질을 합니다. 채찍을 치래.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죠. 아니 왕이여,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왕의 신하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가 혼을 내면서 그들을 내쫓죠. 그들이 바로에서 쫓겨나와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물건 취급받고 있다며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용하셨을까를 찾으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지? 누구 탓이지? 라고 하며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만의 손에 진멸당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그 강직함이 문제야. 아니 좀 때가 되면 좀 굽힐 줄도 알지. 뭐 혼자 잘났다고 꼿꼿하게 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민족들을 여기서 다 진멸하게 했냐고 그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땅의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찐 남매, 찐 자매들 보면 평소에 보면 티격태격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딱 오면 형제들은 결사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뭉치는 걸 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섬기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무로 김치를 담자, 배추로 담자, 뭐 파로 담자,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티격태격 나는 안 해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영적인 위기가 와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거두고 내 기도,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 되겠다고 힘을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지? 누구가 이 일을 시작했지? 뭐가 문제야라고 찾지 말고 함께 이 문제를 통하여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고 부르짖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석해서 몇 사람 소수를 지목해서 공격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교회라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지 왔던 세상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세상보다 더 힘들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공동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분석해 주려 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함께 애통하는 이런 멋지고 복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유다인들을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오케스트라 보면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만히 보면 파트별로 소리가 다 달라요. 악보도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 소리를 충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내면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교회는 팀으로 이루어지고 팀으로 사역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사 혼자 동분서주한다고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할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멋진 교향하고 연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의복을 보내어서 굵은 베옷, 그 모르드게 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에스더가 궁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그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 한 사람 베옷 벗고 궁궐에 들어간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왕후가 아니냐?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을 좀 알려서 구원받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더니 에스더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궁궐에 법도가 있는데 이미 왕과 함께 침소에 같이 지낸 지가 30일 동안 왕의 얼굴도 나는 못 봤다고. 그런데 바사의 왕궁의 법도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아갔다가 왔느냐 하고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왕궁 법도를 언급하면서 나 할 수 없어요. 임금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가냐고. 그렇게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 몰랐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을 이유로, 왕궁의 법도를 이유로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아마 느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합니다. 내가 3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오빠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대변할게 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참 이 역할을 보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에스더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유다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참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를 내미면서 그대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며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찌해서 왔느냐라고 할 때 잔치를 초대하죠. 잔치에 갔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뭘 원하냐? 원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더는 불쑥 그 자리에서 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얼마나 이 상황이 무르익어 있는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최고의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오늘 아니다. 내일 다시 잔치에 초대할 테니 그때도 오십시오.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멈추고 시간을 하루 연기하는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유독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잠이 안 와? 그래서 신하들에게 궁중에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해라.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와서 하필 궁중에 일기라면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이. 근데 그 방대한 양 중에 어떤 내용을 딱 골랐어요. 옛날 얼마 전에 그 아수에르 왕이 암살당할 그 위기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 일을 기억했는 것을 딱 한 필 그 부분을 픽업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일로에 대해서 보상을 한 일이 있느냐?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그냥 요절낼 생각을 가지고 그 마당에 기다리고, 기가 막힌 타임 아닙니까? 그때 하만에게 마음을 뜨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하만이 그런 사람은 나 아니고 누가 있어서 최고의 조건으로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네가 말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해라. 모르드게 해라. 하만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짓밟으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자기를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임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보세요. 모르드게는 자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동생 에스더가 왜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그의 사명을 도전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동기를 유발했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이 어떠함을 왕에게 고했죠. 백성들은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다 각자 자기 역할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를 함께 생각해 봤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르우벤은 앉아서 결심을 했다고. 그의 마음은 지금 가야 되는데 결심했는데 두 마음이에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왔다 갔다.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1만 명이 동원해서 그 전쟁에 동참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에 동참했노라고요. 시편 78편 9절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칼과 활을 가졌도다. 그렇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이 없을 때는 에브라임이 뭘 자랑했겠어요? 나 칼 가졌다고, 나 활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했고 의시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과 그 활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필요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참 강한 거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전쟁의 날에는 슬쩍 발을 빼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고,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흔히 안수집사, 집사님이라 하잖아요. 7 집사들 보세요. 웬만한 풀타임 사역자 저리 가라 할 만큼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로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면서 두루마기로 이사야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 이사야 성경을 해석해 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이렇게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힘있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있어요. 출애굽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모세 나는 안 갑니다 하면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4번, 3번 계속 강요하며 설득해서 기어코 모세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전 건축 다윗이 소망했어요. 많은 건축 자재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 성전 건축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지만 그 일은 다윗이 아니라 꼭 솔로몬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다른 이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특별하게 꼭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 궁궐복도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면 재주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둔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내가 헌신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봅니다. 에스더의 활약으로 하만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왕이 선포한 조서가 여전히 법적인 효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근거로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 무참히 학살해도 괜찮은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절반만 해결된 겁니다. 이때 유다 공동체가 하만이 죽었으니 이제 됐다며 안도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온전한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되고 그의 근거에서 전국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민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울었던 공동체가 함께 싸웠고 함께 싸운 공동체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바울은 한 번의 큰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가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신학적인 통찰도 그가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다 지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 갈렙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즉, 온전히 쫓았으므로 한 번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은 갈렙에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도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고 마음을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일에 매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품은 뜻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가진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울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힘들어 함께 싸워서 최후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위기를 만났듯이 이 시대에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 이 세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들마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어려움 앞에 올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사대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어설프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다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